받고 생활고로 시달리고 질병으로 시달린 자들을 모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그 말씀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 영을 보내주시사 연약한 종을 도와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되어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치료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태어난 고향은 너무 외진 곳이어서 제가 이렇게 16살 이때까지 자동차가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려고 이제 비료 같은 걸 가지고 오면 산 넘어 십리길 거기까지 차가 들어오니까 트럭이 거기다 내려놓고 오면 거기 가서 지고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저더러 한 번에 이제 어머니가 비료를 주문했으면 거기서 지고 넘어오라. 갔더니 저희가 주문한 비료가 2포대 25편은 2포대. 옛날에 요소비료, 복합비료, 농사짓는 줄 알아요. 내가 체구가 이렇게 크지 않고 작잖아요. 근데 그걸 50kg를 짊어지고 이제 산을 넘어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쉬었다가 일어나려고 지면 이게 땅에서 지게가 안 떨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며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함께 갔던 마을의 형이 자기 지게에다 한 포를 이렇게 이제 올려주면 그때 잠깐 쉬고 오는 거죠. 제가 일생에 살아오면서 그래서 육신으로 졌던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그 짐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집에 딱 와서 내려놓고 나니까 더 이상 내게 짐이 없습니다. 그날 밤에 그 피곤한 육신, 얼마나 이렇게 잠이 깊이 잠들고 쉬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주고 있는 짐 별거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동이나 육체를 주고 있는 짐은 그냥 손 놓으면 끝이에요. 쉼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곧장 쉬는 거잖아요. 지게 주고 가다가 내려놓고 짐 내려놓으면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인가? 우리가 몸으로 지닌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짐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무거운 짐일 것인가? 첫째 짐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이, 첫째는 그 짐이 어떤 짐을 말씀하는가?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이 대신 짐을 져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쉽죠. 그래, 세상에는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대신 아파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을 지지 못하고, 요즘처럼 취직이 안 된 때 자녀들이 계속해서 취직생활만 떨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갈 때 그거 부모가 대신 져줄 수 있는 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져야 되지. 또 져주고 싶어도 져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짐을 져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인가? 남이 져줄 수 없는, 나 홀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짐이 진짜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둘째는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아니, 제가 비료 지고 오다가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놓고, 집에 와서 내려놓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 짐이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진짜 이런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는 농부들이 거의 20시간씩 주노동을 했습니다. 별 보고 일어나서 별 보고 집에 들어왔으면 20시간 주노동. 근데 어머니들은 1시간 일찍 더 일어나요. 그래서 보리방아를 절부통에 찧어서 밥을 해서 먹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 노동강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그때 농사 짓다가 과로사라 죽은 사람이 이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힘든 사람이 왜 가로사 납니까? 그분들은요, 일단 농가밭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면 쉼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2시간 됐건 4시간 됐건 모든 걸 잊어버리고 푹 잠이 드니까 쉼이 있는 거잖아요. 쉴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습니다. 이 농부도 이제 잠들지 못할 때겠습니다. 도시에 나간 자녀가 이리저리 안 풀려서 어렵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근심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농부도 잠들지 못하죠. 이게 내려놓지 못한 짐인 거예요. 사실은 이 농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가서 밭에 가서 무슨 밭 갈고 이렇게 추수하고 거두드리고 짐을 나르고 이게 아니에요. 그 짐은 내려놓으면 끝나는 건데 내려놓지 못한 짐이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한 겁니다. 아니 도시 가서 일이 잘못했던 사업에 망했던 아들 내가 돈을 줘서 세울 수도 없고 걔가 뭐 하고 있나? 이러면 그 근심이 무겁겠습니까? 전기질하고 무거운 짐이 무겁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진짜 무거운 짐 이렇게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노력하면 할수록 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이 진짜 무거운 짐이에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대가를 얻으면 이제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데 어떤 노력은요 노력하면 할수록 사람이 지쳐가고 할수록 힘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부에게는 빈 그물이 가장 무겁죠. 그물을 던져서 당기는 순간 빈 그물이 술술술 따라오잖아요. 고기가 없으면. 그 순간 나는 이 고기가 잡혀야 빚을 내서 어장을 마련하는 그 빚도 갚을 것이고 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돈도 벌릴 건데 이게 고기가 안 잡히고 이렇게 빈 그물이 올려니 뭐가 무거운 것입니까? 빈 그물은요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노력해서 그 대가를 다 받으면 짐이 없어지지만 이 세상에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수없이 많고 여러분 우리 일생에 있어서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 받은 대가를 받는 수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떤 짐을 말씀하시는가? 아무도 져줄 수 없고 나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짐. 정말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지 못한 짐들이 무거운 짐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벗어날 수 없는 짐.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에 걸리는 이렇게 산짐승처럼 점점점 노력하면 할수록 목을 재우는 그런 걸 일컬어 우리가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 교회 역사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를 보면 그것이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다 거짓이요. 출발부터 끝까지 다 거짓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교회도 가끔은 거짓말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부를 때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가 권력화되며 또 교회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제 교인들이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배당을 지는 것이 목적이다. 교회 규모를 키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위세를 나타내는 힘이다. 신천지와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첫 번째 복은 여러분 우선 주께서를 뭐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예배당 치료하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유세를 잘하고 불러 모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정한 쉼을 누리면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 진정한 숨을 누리고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자동으로 성전도 짓게 되고 자동으로 사람들 오게 되는 것이 그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주께서 이곳에 부르신 것이 내 짐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한 가지 짐만 늘어난다? 이게 잘못 믿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쉼이 있어야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짐만 더 하나 늘어났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못 믿은 겁니다. 우리가 이 짐을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이 짐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짐이 성격과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들이 졌을 수 없는 짐, 또한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한 짐, 벗어나라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거운 지는 짐, 이 짐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다른 사람이 죄값을 갚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를 하는 것이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고 집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또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죄가 일단 사람 속에 들어오면 스스로 끊지 못하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점점점 목을 재우는 것이 이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죄를 통하여 주로 이제 우리가 쉬지 못하도록 하는 세 가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욕심과 근심과 이 분노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욕심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성이 욕심을 만들어 놓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짐은 욕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내 가운데 인생의 짐이 없어질 걸 생각하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인간은 욕심 자체를 이것을 없애지 않게 되게 되면 내 욕심을 채워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과도 싸우지만 자기 자신과도 싸웁니다. 양심과 싸우고 자기 욕심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 가운데 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쉬지 못하게 하는 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의사 한 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어떤 그 멕시코에 나와서 하는데, 자신이 암이 걸려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다 나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암이라는 것이 치료받은 후에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부원장 제의가 들어오다는 겁니다. 자기 말로 그때 내가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다시 부원장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자리입니까? 재발돼서 다시 암이 걸린 겁니다. 그분이 근심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이라는, 우리 근심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죄성이 가지는 욕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과 염려를 갖다 주고 또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옷이나 집이나 직장이 없어서 쉬지 못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염려하느라고 쉬지 못하고 염려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이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무도 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게 되냐. 이것은 염려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거기 들어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뭘 해보려 하기 때문에 근심에서 떠나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분노의 감정이 쉬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린 처럼 해가 지면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해가 져도 쉬지 못합니다. 마음에 분노로 들끓고 생각만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람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내려놔야 그 밤에 쉬는 것이지입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나에게 분노를 유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나를 위해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놓고 넉넉히 쉴 만큼 그런 물질이 내게 없어서 쉬지 못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을 다 가져본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근심 염려하게 쉬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고 쉬지 못하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죄성이 내 안에 욕심과 근심과 또한 분노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짐들이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대신 지을 수도 없는 짐이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짐이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점점점 무거워지는 짐이 바로 이 짐인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영혼이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쉼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돈을 얻고 예수 믿고 명예를 얻고 예수 님에서 권세를 얻는 거 주님이 약속하신 건 아닙니다. 그거 얻어도 그 안에 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놓고 주께로부터 참된 복을 받았으면 내가 가난하도 권세도 없고 사람들의 모욕을 봐야도 내 안에 주께 주신 쉼이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고 주께서 약속하신 내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을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짐, 남들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짐,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지 못한 짐, 이런 근심과 염려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놔집니까? 그게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렇게 더 목을 치는 이런 짐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그걸 내려놓고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그 들판에서 쟁기질하는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쟁기질 할 때에 보통 낙이나 소 두 마리에다 쟁기를 이렇게 메워서 쟁기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저 건너편 밭에 쟁기질하는 농부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게 오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멍에는 무거운 짐은 율법의 멍에를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로부터 배웠거든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우리가 무거운 짐 세 가지 등이 다 있는 거예요. 남이 져줄 수 없는 짐이지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또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려도 안 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이신 나를 누가 건져내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율법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고 율법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벌을 대신 받아주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면 너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가벼운 짐은 어떤 짐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는 이 짐을 일컬어 쉬운 명이고 가벼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어떻게 내 근심과 염려 욕심을 내려놓을 것인가? 내려놓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건가? 이 방법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제 큰 죄를 지어서 검찰에 왔다 갔다 잡혀다니다가 한강에 빠져 죽어버리거나 하면은 사건 종료돼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다시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어지게 되면 이 짐에서 우리에게 벗어나기를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짐 중에 가장 어려운 짐이 사실인데 모든 부모들이 알고 있는 짐은 아니 자녀의 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또 공부를 해서 박식한 사람들도 그들이 다 한 가지 고백은 다 하죠. 자식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세상에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놔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자식이 지어준 짐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짐이지.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나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그 짐이 자녀 때문에 오는 짐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상해서 오는 짐이고 내 처면이 깎아서 오는 짐이지. 그래서 자녀가 그 짐을 내게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 우리 사립대학 서울 유명한 그 대학의 그 부총장을 지냈던 분이 이야기를 어떤 분 들려주셨어요. 이분이 자기는 성공한 거잖아요. 대학 교수가 됐고 부총장까지 지냈으니까. 근데 이 아들 하나 있는 게 있으면 말을 안 되는 거 이게. 달래봐도 안 되고 멀려봐도 안 되고 돈을 줘봐도 안 되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저렇게 쟤한테 막 머리를 쓰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 내가 대학 총장 되는데 아니 당신 자식이 저러고 있으면 되냐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뭐 때문에 화가 나는가? 자기 체면 인상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대학 총장인데 가르치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저러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짐들이요 자기를 부인하면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는 만족함.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당신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돼야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쉼이 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쉼이 올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그 부총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느 날 얘를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얘한테 절을 했다는 겁니다. 얘한테 내가 니보다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나무도 특별한 것도 대학 교수면 내가 똑같은 나도 인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자기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아니 죄가 내 인생 경력을 다 망친다 이러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아버지로서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를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절을 하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아버지의 절을 받고 다음날 얘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환도 변하고.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코로나가 있으면 혹시 죽을까 막 걱정해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때가 되면 이 코로나를 통해 부르실 것 같으면 가면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쉼이 오는 거잖아요. 쉼이. 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그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내려놓고 거기에 다른 짐을 지고 있어야 또 근심이 안 찾아오는 겁니다. 병 속에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물을 채워놔야 다시 거기에 공기가 안 들어가죠. 나쁜 공기가. 우리는 근심이 내를 이렇게 내게 쉼을 얻으려면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우리에게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쉽고 가벼운 짐으로 내가 바꿔 타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주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짐이 쉬워지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헌신했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참된 쉼을 우리에게 얻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거운 짐은 우리가 밖에 겉으로 드러나는 짐이 아닌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아니고 그리고 고단한 직장생활도 아니고, 뭐가 진짜 무거운 짐입니까?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짐들, 끝없는 욕심들, 또 걱정과 근심들, 내 말에는 분노이라는 모든 짐들, 이 짐이 진짜 무거운 짐이고 죄에서 나온 짐이고, 주님께서 이 짐은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 나를 십자가 앞에 나도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의 계명과 말씀으로 살기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짐이 이제 벗겨질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우리에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디 신앙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담고 있을 때 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쉬지 못하고 결국 어디 있습니까? 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되지 않아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쉼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된다 그러면 나는 동의하겠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체면이 상하지만 주님의 기분이 상하지 않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내 체면이 상한 것, 내 기분 나쁜 거, 내 자존심 상한 거, 이거를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우리에게 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넉넉하게 돈을 쌓아놓고 살고 자녀들이 문제가 다 이렇게 잘 풀리게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주면 거기에 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 쉼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 내가 쉬게 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거운 짐들 내려놓으시고 주께 해주시는 쉬운 멍에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졌고 또 넉넉해졌지만 가장 부족한 것이 쉼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실로 주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내가를 쉬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남이 져줄 수 없는 짐, 주님 내려놓을 수 없는 짐, 노력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지는 짐,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 뜻이 이루어지면 만족합니다 할 때 하나님 이 짐이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께 해주시는 쉬운 짐,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켜 살아가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임하셔서 우리가 평생 벗지 못했던 무거운 짐들 이 시간 걷게 도와주시고, 주께 해주시는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고 돌아갔더니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91장 찬송합니다.